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일까? 성경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실려 있는가?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의와 다른 정의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내린 정의와 다르게 성경을 보고 읽고 연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성경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위인전으로 생각합니다. 훌륭한 인물의 이야기.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을 것이고, 아담이 있을 것이고, 노아가 있을 것이고, 머두셀라가 있을 것이고, 여호수아가 있을 것이고, 베드로, 수많은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인물,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 성경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위인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인물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본받을 만한 인물이 누군지,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주목하면서 그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을 위인전으로 수많은 인물들, 훌륭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훌륭한 인물들의 이야기, 위인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인간의 이야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훌륭한 인물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는지, 바른 생활을 우리는 그 속에서 찾아보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은 바른 생활책으로, 윤리 교과서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훌륭한 인물들이 바른 생활을 한 것,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윤리 교과서로, 바른 생활책으로 오해하여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오해하여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경우들도 또한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치해서,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등과 같은 솔로몬의 책을 읽으면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혜로워지려고 하면 잠언을 읽어라, 전도서를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책으로 지혜를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어서 이 성경을 사서 읽게 됩니다. 성경을 사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보니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하, 지혜는 이런 것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화목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살피면서 성경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은 처세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처세술을 세상 사는 인간들이 사는 사용 설명서로 인생 사는 처세술로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고 성경이 무엇인가? 지혜를 주는 책이다. 우리를 바른 생활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덕목을 가르치는 책이다. 다양하게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들어있는 위인전이다.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성경을 접근하고 또 읽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는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 내려주시기를 27절 읽었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뭘 썼다는 것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거기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관한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당시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써있는 자신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그 이야기, 다시 말하면 성경이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성경이란 내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 이야기가 거기 실려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에게 말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여러 차례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정의, 성경은 누구 이야기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 내려가면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면 모세의 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 이사야, 예레미야, 대선지와 소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시가스를 말합니다. 여기에 아가스도 들어가고 시편도 들어가고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2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세 오경뿐 아니라 또 선지자의 글뿐 아니라 시편, 시가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24장에만 해도 예수님이 여기에도 그 말씀을 하시고 뒷부분에 또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성경이 인물 이야기,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사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정리해보면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인물을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 이 싸움의 사건들이 여기 또한 실려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실려 있지만 이 사건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이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와 그 사건과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하려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내 이야기다. 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질문을 던져볼까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이 부분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 주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위인전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하, 아브라함 이야기구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니 참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아, 나도 이런 본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경에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훌륭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아, 모세는 탁월한 리더십을, 지도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훌륭한 인물의 본받을 점이 무엇일까 하고 모세 이야기를 집중하여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이야기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그 인물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는 주어를 중심으로 그 인물을 해석하고 그 본문에 그 인물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성경은 이 인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했구나. 잘못 오해하여서 그 인물을 주어로 삼아서 그 인물을 통하여 교훈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를 두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어느 성경의 한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어 외에 성경 전체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라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성경 전체의 주어는 예수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주어는 가주어라고 합니다. 진짜 주어가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토탈해서 주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대주어라고 합니다. 일반 수많은 주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주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주인공, 성경 전체의 주어가 되는 대주어가 되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주어들이 나오는데 이 주어들은 예수님, 대주어이신 예수님을 말하려고 이 주어를, 사람 주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강조했는데도 잘못 오해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빼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빼고 성경을 연구하고 오늘의 대주어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인간 주어만 집중해서 연구하고 대주어이신 예수님은 거부하고 버렸어. 계속해서 그 길로 연구하며 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들이 구원자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거부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구원자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본문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성경의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수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많은 백성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고 예수께로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와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인데 영생 얻기를 원하면서도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모르고 인간 주어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그 인물을 본받고 살려고 하니 인간의 좋은 점, 훌륭한 점, 착하고 바르게 살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이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예수를 빼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빼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영생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성경 내 이야기다, 구원자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선포하시면서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증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자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고 있을 그때에 풍랑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큰 바다 속에 빠뜨려지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게 될 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3일은 예수님의 어떤 3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보낸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다.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간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여 다 짊어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서는 훌륭한 요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어인 요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요나를 들어서, 구약의 인물 요나를 들어서 증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그래도 믿지 않기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그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훌륭한 리더십, 지도력을 가졌던 모세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노뱀을 달았어. 누구든지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이때의 사건을 예수님이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이야기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 노뱀 높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많은 자들은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선포했던 모세의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 위에 높이 달릴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살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고 친히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라. 성경을 인물 이야기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성경은 요나의 이야기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여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인물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이 사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계시된 예수님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대주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인간 주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주어를 사용하고 있는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도 요나 이야기에서 그치면 인간 이야기, 요나 모세 이야기에서 그치면 인간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윤리와 도덕 이야기, 바른 생활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이야기로 교훈을 받고 끝나버리는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길이 없어서 구원자를 만나지 못해서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알지 못하면,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을 10독, 성경을 100독, 성경을 1000독을 읽어도 인간 이야기로 읽으면, 인물과 사건 이야기로 읽으면, 예수님 이야기로 읽지 못하면, 성경에서 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이 직접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던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지옥으로 갔습니다. 성경을 암송했던 자들이었는데 지옥으로 갔습니다. 인물 속에 예표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건 속에 예표되어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믿을 길이 없고, 그분을 믿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정의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인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신성모독하지 마시고 신의 이야기를, 인간의 이야기를 추락시키지 말고 성경의 권위를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려준 정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수많은 성경신학자들이, 훌륭한 학자들이 내린 정의가 예수님의 정의와 다르다면 그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준 성경의 정의가 제일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준 성경의 정의는, 성경은 다 나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대주어이신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을 찾아서 어떤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계시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하, 어떤 분이 성경을 읽어놓고 인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성경을 읽었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인간 이야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 오답입니다. 사건은 읽었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안 나와. 사건 이야기만 하고 교훈을 받는 것은 오답이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으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 그래야 정답입니다. 예수님 선포되어야만 성경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대주어이신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으면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또 알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고 보니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보혈을 흘렸어. 자기의 생명을 바쳤어. 우리의 죄값을 다 치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보니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알고 보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여 줄 테니 나를 믿으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지켜주겠다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친히 성경은 다 내 이야기다.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지옥 가는 그들을 향하여 성경이 다 내 이야기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친히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을 알자, 힘써 예수님을 알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믿었다가 발등을 지킨다는 말처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성경을 읽고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절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행복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모르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 지옥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건 지옥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구세주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구세주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님 한 분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면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모르면 불행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알면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불행이 시작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데 우리는 성경을 펼치면 예수가 안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예수를 찾을 수 있느냐?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예수를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신을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인간이 연구해서 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데 주님, 나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로 읽혀지지 않고
인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보이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이야기들은 사건은 읽혀지는데 재미있게 보았는데 그 속에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모르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감추어야 할 자들에게 감추시고 드러내어야 할 자들에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무리 박사라도 성경을 읽으면 박사인데도 알 수 없지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무지한 자라도 주님이 사랑하여서 그에게 계시를 열어주시면 초등학교 졸업자도 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깨달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자가 계시를 열어주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계시자 자신이 계시를 다 열어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안다 그러는데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데 알기는 뭘 알아요? 창세기부터 여기 빛이 있으라 첫째 날부터 모르는데 빛은 나오는데 예수님이 여기 어디 있냐? 예수님 이야기라는데 성경을 안다면서 예수님을 안다면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부터 막혀요. 빛을 창조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 어두운 세상,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예고되어 있고 예표되어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날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나 잘 안다 교만이 행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나 이야기는 읽었는데도 요나 이야기밖에 보이지 않고 요나밖에 보이지 않고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요나가 불순종해서 들어가서 우리는 순종하자 이것으로 끝나버렸지.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기 위하여 무덤 속에 3일 들어간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도 요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그분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도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주권자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도 몰라. 성경 속에 예수도 모르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역사도 몰라. 그러니 어찌 예수를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도 몰라. 성경을 봐도 예수가 안 보이고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 할 기도 중에 가장 큰 제목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 모르면 어떤 죄입니까? 예수 모르면 지옥입니다. 끔찍한 죄가 바로 예수 모르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둑질하고 사기친 것은 회개하면서 예수 모르는 죄, 이 죄는 지옥 갈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는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기도해야 할 것은 주여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도 모르고 일상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살아계신 주님도 나는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역사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방법도 모릅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고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알려주셨어.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통하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났어. 예수가 없을 때, 예수를 모를 때에는 불행하던 인생. 예수님을 알고 나니 행복이 밀려들어왔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요. 이런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불행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알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